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녀가 장성하여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목적과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자신의 뜻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명제에 반대할 청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할 때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가문의 배경도 있어야 하고 학력, 스펙, 그리고 요즘 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외모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기준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처하는 절대다수 교인들의 기준입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르다 보니 교회 안에도 결혼 적령기를 한참이나 놓친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설사 어느 정도의 요구 조건에 맞는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결혼과 가정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극히 세상적 기준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목적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심각한 인구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제정하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기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은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의 원어는 파라인데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타산하다, 번성하다를 의미합니다. 번성하여의 단어의 원어는 라바인데 많아지다, 커지다, 증가하다를 의미합니다. 충만하라의 원어는 말레인데 채우다,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 즉 타산을 통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유효기간은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만 볼 때 현실은 어떠합니까? 출산율이 0.6명에 가까워지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팽배합니다. 그러나 단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의 발생으로 인한 걱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비웃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 안에 성도라고 자처하는 대다수 분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적 기준만을 앞세우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결혼에 임하는 이 시대의 대다수 기독교인들. 설사 어렵게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그 이유로 듭니다. 여유 있고 편하게 즐기고 살아야 하는데 자녀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교회의 기이한 현상을 가져온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단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의 부재를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자체를 더 이상 경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은 이러저러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비성경적인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태어난 이유도,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저마다의 스펙을 쌓으며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결혼을 하는 이유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유도, 심지어 마지막에 죽는 이유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러한 언행일치의 삶을 가장 모범스럽게 살아냈던 인물이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